오늘 유영재인 노래가면 오셨는데 새해 첫날이라서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도 있고 해서 양보를 안 하고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지혜를 위하여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좀 어둔하고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쓰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익산 대로교회 37년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정리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밤늦게까지 해도 이것이 제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는데, 제가 우리 도훈이 형제나 필선이, 주한이 이런 형제들 아주 어렸을 때 모임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된 우리 30, 40대 이제 청년들이 우리 익산 대로교회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서 일할 때가 됐다. 이게 저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요새 우리 용석 형제가 앞에 나오면 먼저 딸 자랑을 먼저 하고, 조한 형제도 앞에 나오면 딸 자랑을 하는데, 나는 어디 가든지 이 형제들이 이제 처음 나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딱 핸드폰을 켜면은 애기들 사진들이 쫙 나와가지고 아주 귀엽고 좋습니다. 그처럼 어디 가든지 나 여기 앞에 있는 형제들 이야기보다는 우리 젊은 형제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쌍둥이들이 꼼지락꼼지락 할 때 필선이 필연이가 교회 와서 달려다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들은 그런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에게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학생들이 딱 모이면 3, 40명, 응? 저 북구시장에서 뛰어다닐 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사진들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아주 늦게까지 하다가 아이고 그래서 잠을 자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주고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 손영석 형제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복음 상담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려. 이제 이런 형제들이 우리들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무엘이 어려서 부름을 받고 철이 없을 때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데, 그때까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가지고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엘리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원체 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엘리가 두 번 와서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안 불렀어 들어가서 잠자. 세 번째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 아하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다시 가서 누워라. 또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라.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불렀다. 이제 1세대 제가 말씀드린 1세대 익산교회 1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입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말도 어둔하고 어디 나가도 이제는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건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도 둔하고 보는 것도 둔하고 말하는 것도 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꼬무락거리고 돌아다니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들, 딸 자랑하는 것이 먼저가 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30, 40대 형제들이 이제 이 교회를 짊어지고 1세대들이 했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거울 삼아서 그보다 더 나은 익산 대로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생각해라.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용모도 그럴듯하고 그 집에 장자니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무엘에게 그 아버지에게도 그냥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본문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큰아들 장자가 선택을 받았으면 만족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이 다윗이 꼬마 녀석은 생각도 않고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 외에 또 아들이 없냐? 아이 그거 이슬람 하나 한 그 막둥이 그 녀석은 지금 들판에서 우리들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막내 아들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데 그를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앞으로 왕이 되도록 해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힘이 없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저 요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철없이 뛰어다니던 그 쌍둥이 두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우리가 두 번째 침례를 할 때 우리 강정자 자매님 그 집사님 그것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침례를 받던 때에 도훈이 형제가 우리 유진이보다 더 적지 않는다 생각이 돼요.
그때 그래도 유진이 머리 짧는데 우리 유진이 아빠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빨개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늘 제가 생각을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 주한이 어렸을 때 우리 미륵산 자주 다녔어요. 미륵산 갈 때 우리 청미 손잡고 가는데 아주 그때 7살이나 됐는지 8살이나 됐는지 손잡고 미륵산 올라가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40, 30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2세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펴놓고 교제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새로운 셈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더해져야 되는데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4장 7절로 13절에서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버리고 영적인 훈련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몸에 익숙하게 해라.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대적을 쳐부시기를 바라고 장자 엘리압을 비롯해서 아들들을 전쟁터에 이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고 아까 다윗은 그냥 목장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가 불러가지고 쪽마리 다윗 일와 그리고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보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은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그 적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울분에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보고 야 니가 그것이 뭐한다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양들이 잘 지켜.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적장의 목을 쳐 오겠습니다. 사울하기 하도 기가 막히죠. 아니 지금 전쟁에서 숙달된 장군들도 어쩌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한다고.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그 적장이 나와서 해볼 만한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모두 그냥 숨어 있어. 근데 이게 군대 이름도 안 올리니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나와서 저거 그냥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그냥 어디 한번 해봐. 그러고 자기가 입고 옷을 벗어가고 다윗이 입히니까 이게 호소하니까 무슨 옷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다윗이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 딱 들판에서 지가 쓰던 돌팔매 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대적 앞에다. 그러니까 그 적장이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당장에 새밥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물맷돌 딱 명중으로 그대로 딱 떨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갔대요. 꽤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탁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참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이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겠거니 하고 갔는데 세 번째도 딱 올라가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또 조금 용감하다는 사람이 목사님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는 겁니까? 순종할 때까지. 같은 말을 계속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때까지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주 그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뭘 몰라가지고 그냥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 우리 사진들 정리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밤늦게까지
우리 자매가 2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 잠 안 자?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노트북도 싸질러주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저 컴퓨터에 앉아갖고 이게 뭘 좀 하는 흉내를 내기는 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필요하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 밥 먹어!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장난만 하고 있어. 유진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좋은 거 있으면 막 가끔 놀고 밥 먹으라고 2번, 3번을 안 먹어. 근데 밥을 먹을 때까지 밥 먹어라 하잖아요. 예? 내 새끼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먹여야 돼.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인지상정. 응?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4배로 주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 부부간에 저거 냅둬 우리 차연이 그런 얘기 자매하고 둘이 밥 먹어라. 그러면 한쪽에서 누가 그걸 말기잖아요. 내버려 둬. 그걸 해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는 참 37년 동안, 제가 30대에 여기 왔어요. 30대 후반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70대 내일 모레 이제 80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할 말 못할 말 다 해도 이제는 여러분 다 나 잘 알잖아요. 그래도 호남 쪽에 가면은 그래 양현재가, 예? 원로라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 저 손자 하늘이가 이제 24살이 되고 컸다고 조선팔도 잘 돌아다녀.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보는데 너 양진이 아들이지 그런다고. 양진이 손자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얼마나 한 이야기를 또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필요하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딱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숙달될 때까지. 이것이 확실하게 내 몸에 보일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지더라도 훈련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군대. 요새 좀 떠들썩한 뉴스거리가 그거잖아요. 무인기가 북한에서 쏴가지고 뭐 5대인가 몇 대가 와갖고 저 경기도 뭐 서울까지 왔다고 쭉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는 무슨 이상한 것들만 있으면 그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야단났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 군인들이 훈련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의 정치판에 판검사들만 그냥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하면 야단만 치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있으니까 이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적어도 도지사 국회의원 경험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눈치도 보고 생각도 하는데 사람들 앉혀놓고 너 몇 년 응? 판결이나 하고 재판이나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불안해요. 정치도를 많이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안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전에 전주에는 5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서부, 북부, 응? 동부, 5개나 있었는데 지금 3개밖에 없어. 서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더니 여기 있다 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해봤다고 그냥 응?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뒤에서 쑥쑥쑥 하다 보니까 되든 교회도 안 돼. 여기서 뭔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데로 가는데 다른 데로 가면 거기 가서 그냥 잘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잘 못해. 처음에 갈 때는 오소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도 설 자리가 없어. 거기에서도 수년 동안 했던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어디서 떠돌다 돌아온 사람 처음에는 그냥 잘 왔다고 하지. 세월이 지나가면 설 자리도 없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지역교회에서 살아야 세월이 가면 대접도 받고 그래. 이제 나이 7, 80 돼가지고 가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참 마음이 씁쓸해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익산에 살면서 익산의 지역교회를 두고 멀리 오고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 말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레미야가 3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을 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 그러면 되는 게 없어. 요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주인 노릇하려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 떠나가도 갈 데가 없어. 종 집까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몸에 배했어. 종은. 근데 그 종의 신분, 그 종 노릇하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른 노릇할 수 있느냐? 주인 노릇할 수 있느냐? 안 돼. 어른 반푼할 수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은 익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를 가면 말도 안 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옮겨도 문제가 안 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일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고난도 받으면서 너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30절에서) 말하기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익산교회, 익산대로교회 형제자매들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싸워야 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저 힘없어요. 우리 자매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여보 이제 내가 당신 옆에 같이 앉아서 당신 책 찾아줘가지고 찬송가 몇 장 몇 절을 하는데 그 찬송가 몇 장 몇 절이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치매가 오는가 심각한. 그래서 우리 자매가 난 당신 옆에 가서 앉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자매가 내 옆에 앉으면 자꾸 왔다 갔다 했어서 나 그거 싫어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갖고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엌에도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앞에 앉아서 왔다 갔다 못하잖아요. 싫어. 그게 내가 뒤에 가서 같이 앉고 싶어. 그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20여일 동안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완 선생님이 제게 그냥 저 같이 여수를 가는데, 야, 이제 의료 선교 필리핀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어쩌다가 이제 같이 가도록 했는데, 그 다음 보름 후에 필리핀 올랑고에 그 뭐 예배당 짓고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헌당식을 한다는데, 또 그쪽에서 연락했어요. 아,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헌당식도 안 보고 가면 되겠어요? 그 이영재님하고 양희재님은 그전 여기 더 계시다가 그 헌당식 하고 가시오. 그래 또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헌당식 갔다 2월 9일 날 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런 일들로 자리도 많이 비우고 우리 젊은 형제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싸워 이기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요.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익산 대륙교회 양희재님 뭐 어쩌고. 근데 이제는 양희재님 안 찾아. 우리 젊은 형제들 찾아.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당부를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석 형제가 나온이 자랑하는 것, 우리 최 형제가 유준이 자랑하는 것, 우리 주한 형제 딱 유주환이 치면은 아기가 먼저 딱 나와요. 딸 바보가 됐어 우리 젊은 형제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이야기.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유모차 타고 다니는 저 필연이 다닐 때는 둘이 그냥 안고 다닐 때 그 두 사람이 우리 차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요새는 우리 미영재 두 쌍둥이들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쌍둥이 누가 또 쌍둥이 쌍둥이들이 우리 익산 대일교회는 대대로 쌍둥이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때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이거 예배당에 오면은 서로 뛰어와가지고 나한테 안기려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광훈이, 안나 보통 한 집에 두세 명씩 있었으니까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익산 대로교회의 장례를 책임지고 힘써서 전도하시기를 바라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 여러 이야기들을 깃들여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들을 복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손명성이 이제 딸을 안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나은이가 건강하게 그 가정의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산모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유하원이가 건강하게 속히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산모 아이가 건강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필선 형제도 아버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사오니 좋은 인연으로 합당한 자녀를 주셔서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속히 또 짝을 만나서 우리 필연이도 성훈이도 또 우리 현우 형제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좋은 취업 또 직장을 만나고 또 자매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익산 대륙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와 같은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새로운 영적 어린아이들이 탄생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노모친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출근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성준 형제 아버님께서 어디 가든 지키시고 또 우리 형제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이제 짝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합당한 자녀를 주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젊은 가정들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고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2023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24년을 맞을 때 오늘처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3년에는 다 풍성하게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615장 찬송 드리고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네가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상으로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